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지 않고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신방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기를 사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고넬료의 그 가정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를 하시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착함과 그 선함과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큰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그래서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교의 법입니다.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신방하는 것도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시몬 베드로를 신방 요청을 해왔고 베드로도 환상 중에 고넬료 가정에 신방해도 괜찮다는 것을 환상으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신방했고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베드로도 엄청난 그런 복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복음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소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장면이 이제 11장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변명이 사실 그대로 조목조목 이제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기가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됐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교두보가 안디옥 교회에서 마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이 전반부는 10장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장의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읽고 지나가고 뒷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1절을 보시면 11장 1절, 11장은 베드로의 변명과 안디옥 교회 설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서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교인으로서 할례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어울릴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죠.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그 무할례자란 말은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이방인을 두고 얘기하죠. 할례를 받지 않냐는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 아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과 같지 않고 뭔가가 그 이방인과 다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우월의식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어지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기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사건들을 차근차근 흥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차근차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다 이게 영적인 소리죠. 영적인 체험이죠.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거의 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다 이단이었어요. 다 신비주의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건 큰일이죠, 큰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음성을 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뭐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다 들어야 되죠. 새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물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시콜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시시콜콜. 가장 기본적인 음성은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 무슨 말이냐? 지금은 교회 예배당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내 눈에 띄어서.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그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마땅히 해야 할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양심이 물어보면 양심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자녀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양심에 물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근데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못 들어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양심에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못 들어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자기가 연약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네 연약한 것을 내려놓으라. 네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라. 나에게 맡겨라. 그런데도 못 맡겨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은 다 잘라버려요. 환상도 보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 모든 꿈은 다 개꿈이다. 성경의 꿈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분별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환상도 맞죠. 분별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신비주의가 되지 말라. 뭐 환상 보면 신비주의가? 성경은 베드로도 환상을 받고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바울도 환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인도받는지 몰라요. 환상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꿈도 하나님의 음성인데 할렐루야.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득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으면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어로 말하면 나는 속된 것을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것은 너는 속되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환상은 이방인들과 관계되는 환상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더럽게 취급합니다. 좋지 않게 취급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죄까지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네 판단으로 그들을 더럽다고 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선입견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걸.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우리는 받들어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도 나름대로 대단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면은 그냥 아멘 해야 되대. 근데 아멘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잡아먹으러 하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데.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자기 의. 율법적인 의. 속된 것은 안 먹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종아 뱀을 한 마리 주면서 이 뱀을 씹어 먹어라 그럼 주님이 그러면 우리 영이요 그것을 막 씹어 먹습니다. 근데 그 뱀이 어떤 뱀이냐? 사단의 뱀이야. 사단의 뱀. 우리는
악의 영들을 다 영적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씹어서 삼켜 먹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그걸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그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뱀의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해주세요. 어떠한 사망의 세력이라도 내가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입관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징그러운 건 안 먹어요. 따라서 해봐. 나 징그러운 건 안 먹어요. 그렇게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는 다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 음성이 들려져요. 근데 3번 다 못 먹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게 3이라는 숫자와 굉장히 관계를 많이 맺죠. 3번 부인하고, 그러죠? 3번 부인하죠. 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서 베드로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을 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3번 질문을 하죠. 여기서도 주께서 말씀하신데 3번 나는 더러운 것은 안 먹겠습니다. 속된 것은 안 먹겠습니다. 3번 이렇게 말씀하죠. 3번. 9절을 보시면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가증되고 더럽다고 하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때 뭘 싫어해요? 고난을 싫어하죠. 환난도 싫어하죠.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죠. 그러잖아요. 이 싫어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그것을 너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래. 고난도 누려라, 핍박도 누려라, 환난도 누려라. 아멘 합시다. 네가 다 이기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큰 깨달음이 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셔요. 좋은 것만. 그러면 이놈의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복음적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오지 않냐므로 항상 이것저것을 가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난한 사람 싫어. 교회 다니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 싫어. 나는 원래 부자니까 난 부자가 어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뭐 옷을 뭐 좀 헐겁 좀 구질구질하게 입으면 그런 사람 싫다고 그러고, 냄새나는 사람 싫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선입관과 자기의 그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의 종들 중에도요, 2부류가 있어요. 2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부류는 개고기를 목숨 내놓고 안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아주 먹는데 자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목숨 내놓고 안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에게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성경대로 안 가요. 성경대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어느 집에 갔든지 무슨 음식을 내든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내는 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우리는 물어봐. 이게 제사 음식이에요? 누가 이웃집에서 고사 지냈다고 떡을 갖다 주면 버려? 쓰레기통에 들어가네? 그것이 자기 의야, 자기 의.
우리 믿는 자가 그렇게 그 제사 음식 때문에 발발발발 떠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합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죠. 이기기를. 근데 그것 앞에서 발발발발 떨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 앞에 떠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줄 알죠. 부처성 앞에서 벌벌 떨면 되겠습니까? 부적 앞에서 벌벌 떨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몰라. 성경대로 안 가죠. 성경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에요.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뭐 한국인과 몇 사람 있습니까? 몇 민족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목매어 죽인 것을 개고기라고 그러죠. 개고기. 개고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 임의적으로. 그러면은 개고기를 먹는 한국 사람만 정죄받고 그 말씀은 그 말씀은 개고기를 안 먹는 다른 민족에게는 저절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냐고. 그게 한국 사람만 정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냐고. 한국 사람만 고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냐고. 그 말씀을 왜 미국인은 못 고치냐고. 진리는 보편다당해요. 누구나 적용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야. 누구나 적용되지 않냐면은 미국인도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한국인도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아야 돼. 근데 미국인들은 아예 안 먹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고기를 안 먹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루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목매어 죽인 고기라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매 죽였다는 것은 피를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뭐냐? 구약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피를 다 쏟아버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피가 뭐냐? 다 죄악의 피야. 죄악의 피. 그래서 그때 목매어 죽인 고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는, 우리 영혼이 먹는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속에서 사망의 피를 제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목매어 죽은 고기를,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혈기가 가득해요. 혈기가 가득한 가운데요, 설교한답시고 우리는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다른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목매어 죽은 고기를 먹이는 거 똑같아요. 자기 속에는 그 혈기라는 사망의 피가 있어. 그 피를 다 뽑고 자기가 존재가 바뀌어져서 우리는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도 사망의 피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봤자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공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속에나 제 속에나 사망의 피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피를 제거하고 영의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죄악의 흐름을 따라서 영적인 더러운 것이 나갔을 때는 목매어 죽은 것을 영혼들에게 먹이는 효과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영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감. 근데 또 평신도는 교회에서 먹여요. 교회 식당에서 평신도는 돼지고기를 먹여요. 그러면 먹으려면 똑같이 안 먹든지, 먹으려면 똑같이 먹고, 안 먹으려면 똑같이 안 먹든지. 근데 목회자는 안 먹고 성도들은 먹어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안 먹는데 성도들은 먹어도 괜찮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는 먹으면 안 되고 성도들은 먹어도 되고.
경우 어디 있냐고. 응? 무슨 말이냐? 목사는 개고기 먹어서 영감 떨어지면 안 되고 성도들은 영감 떨어져도 되고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 이건 완전히 외식이죠, 외식. 이런 경우 어디 있어? 어? 그럼 목사는 먹으면 죄고 성도들은 안 먹으면 먹어도 죄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누구는 죄를 지어도 되고 누구는 죄를 안 져야 되고 이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복음도 아닌 복음을 얘기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자, 대세김질 할 수 있는 고기를 먹으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대세김질 할 수 있는 말씀을 먹으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돼지고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 돼지고기를 먹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을 때 혼적인 욕심의 양식으로 먹을 때 돼지고기를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 그러면 돼지고기 먹은 거야. 그거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근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를 실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그게 만약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은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문자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자기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또 구약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비닐이 있는 고기는 먹고 비닐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갈치도 먹지 말아야 돼. 문어도 먹지 말아야 돼. 낙지도 먹지 말아야 돼. 아무튼 비닐이 없는 건 먹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무슨 뜻인지. 자, 비닐이 있는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고기에 등이나 배에 비닐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닐이 다 덮여져 있잖아요. 자, 비닐이 있는 고기를 먹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비닐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비닐이 있는 고기는 무엇을 얘기하냐?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런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영적으로 자기를 무장해 주지 않고 영적으로 자기 영혼을 지킬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닌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참보다 비닐 없는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거 다 회개 다 해야 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이 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장되지 않고 말씀을 들은 그 죄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비닐로서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인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말씀을 들어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끝내는 거예요. 듣고 끝내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게 죄고요. 아멘 합시다. 자기 영혼의 무장을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야. 다 그것이 뭐냐? 돼지고기 먹은 거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인 거고 비닐 없는 고기 다 먹은 거예요. 그게. 성경은요 영적인 말씀이라니까요. 영적인 말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야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야 아는 거예요. 물어야. 그래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묻지 않고요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덤벼요. 실천하려고. 우리의 힘쓴과 애쓴과 노력으로요 구원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은혜로만. 할렐루야. 이 말씀을 크게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곧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고넬료 수하에 있는 하인과 군사들입니다. 세 사람이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자, 성령의 음성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무슨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오늘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오늘 교회에 가지 말라는 음성을 들어서 교회를 안 왔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안 하냐고. 자,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어. 들은 것이 없는데 들은 거야, 그게. 이해가 됩니까? 들은 것이 없는데 들은 거야. 기도를 하는 사람은 들은 것이 없는데 들은 거고.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리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마땅히 행할 것을 반드시 성령은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 의지를 하지 않아. 그분께 묻지를 않아, 묻지를. 그리고 이제 속절없이, 속없이 정신 나간 짓이죠. 교회를 갈 때만 묻어. 교회 갈까요, 말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묻지 말아야 할 것은 물어요.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다른 것은 안 물어. 다른 것은.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많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물어보면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요? 어느 길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어느 길이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물어요. 그리고 자기 온대로 살아가죠. 육신에 취해서. 성령께 자꾸 물어야 돼요. 물어야 합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자, 이 부분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런즉 17절부터 중요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나도 거기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고넬료 가정에 신방하는 사건이 없었으면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가려져 있었겠어요. 근데 이 고넬료란 사람 때문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도 능히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 베드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율법 아래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 가정이 쓰임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고 있는데, 누가가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불신자로 살 수도 있었어. 만약에 하나님의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도록 했으면은 우리는 다 불신자로 살고 죽어야지. 그리고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식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전통 종교를 놔두고 왜 서양신을 왜 믿냐? 이런 식인 거죠. 남의 종교를 왜 믿냐? 유대인들의 종교를 우리가 왜 믿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정말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고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인류의 구세주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한국사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왜 배우냐? 따라서 한국사는 몰라도 이스라엘 역사는 배워야 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알아야 돼. 왜? 한국사는 몰라서요 지옥 안 가. 아멘 좀 해봐.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사. 구속사거든. 구속사.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구속사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영혼에 적용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죠. 근데 지성인들이 그런다며. 지성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지성인들이 그러면은. 왜냐면 지성인들이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무식한 소리를 하니까. 우리도 무식해 갖고 설명도 못 해버리잖아요. 같이 무식해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이 무식해. 또 아는 것도 없어. 그런 것 같아. 왜 한국사도 모르는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우지? 이러고 앉아 있지. 이러고. 같이 정달아서 그러고 보면 그러네? 그게 지금 맞장구 칠 때입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인생 각자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차별 없이, 차별하지 않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유대교를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다 똑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 좀 설득이 됐겠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어울리는 것, 같이 먹고 마시는 것 납득할 수가 없어.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거든요. 그게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난한 거죠. 그 비난한 것을 베드로가 받아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납득이 된 거죠. 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 이들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회개다운 회개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회개다운 회개를요 해야 돼요.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그 선교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막 정죄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분이 올라와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흩어진 사람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한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절대 안 전했다는 거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만 기독교를 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후로는 이제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그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와 관계 속에서 고넬료 이방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기독사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신방함으로써 깨부셔버린 거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의로 신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환상을 본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는 거죠. 고넬료가 환상을 본 이야기,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야기,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신방한 이야기, 그 신방할 때 말씀을 제가 성령이 다 부어졌던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사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종교가 기독교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따라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도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께로 돌아와.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좀 사모하세요. 주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능력의 손이,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는 뭔 일이 벌어졌느냐? 수없는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방인도 헬라인들도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인들이 싹 흩어집니다. 핍박을, 박해를 피해서 전부 온 세상에 다 흩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어요. 복음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안디옥으로요 중심축이 옮겨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이방 선교의 중심축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근데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셨고 베드로를 쓰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전진 기지로서 안디옥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원래 네이지바 출신 유대인입니다.
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람을 보내는데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도 항상 견고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마음을 견고히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 핵심.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그래서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 착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착한 거야? 순에 터진 사람이 착한 거야? 아,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 착해.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보기에 도둑꾼자들.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 할아버지 약한 자야, 약한 자. 자기 남편은 엄청나게 착하대.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악한 자라니까, 악한 자. 자기 자녀들이 너무너무 순하대.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악한 자야, 악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자, 선한 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믿음 안에서 착하고 믿음 안에서 선한 것이지. 아멘 합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것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이 선하게 생겼다고 해서 법이 없어 살아도 법이 없어 살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지. 세상 법의 기준으로 착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르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들어와야 그가 죄사함을 받지. 세상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세상의 법은요, 우리 영혼까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만이 우리 영혼까지 찾아와요. 할렐루야. 물론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 육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막아주죠. 그러나 영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을 세상 법이 해결할 수가 없어. 아멘 합시다. 우리 영혼이 사단에게 갇힌 그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법만이 우리 영혼을 해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법을 잘 지켜야 되죠. 누가 지켜야 돼? 우리 영혼이 지켜야 돼. 우리 영혼이. 그 법을, 영의 말씀을 우리 영혼까지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법을 밖에다 놔두고 세상 법을 지키듯 이 말씀 그대로 지켜서 산다니까. 지옥 가요. 그래도 지옥 간다니까. 세상 법을 지키듯이 말씀의 법도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 이것은 무슨 율법 전서로 생각하고요,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그런다니까. 세상의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교통법도 어기면은 과태료가 나오니까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지키려고 한다니까. 그건 아니요. 하나님 법은 영의 법이에요. 영의 법. 이 영의 법이 우리 영혼까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다 놓고 그 시대로 지키려고 한다. 그가 누구야? 유대교의 유대교의 사람이.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지킨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다시 지킨다는 말은 이 글씨의 말씀을 밖에다 놓고 세상의 법을 지키듯이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지킨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법이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새겨진 말씀을 내가 원수한테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그 마음의 법으로 이기면서 원수한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지키는 것을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을 밖에다 놓고 지키려고 하면은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거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는요, 천국을 갈 수가 없다니까.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자가 없어. 그것은 육의 법이야, 하늘의 법이 아니야. 영의 법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야. 말씀은 영이에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영적인 법이죠. 영적인 법. 이 영적인 법이 우리 내면의 영혼까지 미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거해야 돼. 거해야 돼. 존재가 바뀌어져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거라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글씨를 지키려고 덤비죠. 글씨를 지키려고. 율법 생활입니다. 유대교와 똑같아요.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 줄 아는 사람 또 있어. 교회를 부지런히 다녀도 천국 못 간 사람 많아.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이 있겠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뭐야? 믿음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천국이 믿어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걸 믿어져. 내 영혼이 믿어져. 성경 말씀이 믿어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찾아오신 말씀이 믿음이죠.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신 말씀이 믿음이야. 그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뭐 이 글씨를 뭐 세상의 법조는 밖에다 놓고 지켜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죠. 그건 인간의 노력에 불과해. 노력. 그것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과 말씀의 법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상의 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듯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올 수밖에 없어. 그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이 죽지 않냐면 그들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잘못 믿은 그 신앙, 불법을 행한 자들, 그 불법을 가지고 주님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복음의 법으로 찾아와야 돼. 모든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착하다는 말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착하게 살아야 돼. 나 교회 다니니까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욕도 안 해.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오. 그게 아니다니까. 그게. 그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착하다는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심령이. 이 속이 변화가 일어나요. 속이. 욕을 막 예전에는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가득했는데 여기 찾아볼래 욕이 없어졌어요. 속에. 그것이 구원이라니까.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혈기가 가득했는데 믿으니까 이제 혈기가 없어져야 그것이 구원이야. 예전에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소망이 가득했는데 이제 세상의 소망은 간되었고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야 구원이야. 구원은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구원은 천국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그러면 천국은 저절로 가나. 저절로. 자기 안에 천국이 없으면서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돼.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찾아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변화를 못 봤는데 내 가정도 변화도 안 되고 내 남편도 변하고 나도 변함이 없고 이런 사람은요 엄청나게 해결거리 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신자로 살 때나 지금으로 살 때나 마음의 악독은 똑같아. 변함이 없어. 죽어도 지옥이에요. 이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죠. 천국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성령은 어디 안에 오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은 어디 안에 오셔? 우리 안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감독이죠. 감독. 책임자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사울 누구예요? 바울이요. 바울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로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어요. 2,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럴 때 바나바가 드디어 사울을 찾아간 거죠. 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뭐야?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죠, 교두보. 전진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있어야 돼, 바울이. 바울의 사명이 그 사명이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따라서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냐? 기독교란 말이야. 기독교. 기독교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기독교인입니까? 과연 그래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십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니까. 같이 고난받고 같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에 참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인, 우리말 표현은 이두식 표현이죠.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이두식 표현을 바꾼 거죠. 이두식 표현으로, 한글 표현으로 빌려와가지고 기독이라고. 기독.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를 한번 보시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는 사람,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그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에서 드디어 기독교인이라는 이 칭호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신약서, 지금 신약교회잖아요.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있죠. 미래의 일을 말하고. 근데 이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가 되어야 되죠. 선지자. 미래의 일만 말하는 선지자 말고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할렐루야, 이 사역이 다 선지자의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은 왕의 사역과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 사역을 다 담당을 해야 되죠.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천하에 흉년이 드니까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든 거죠. 근데 안디옥은 풍성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풍성한 것들을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물질로. 바울은 이런 사역까지 다 했죠. 흉년이, 예루살렘이 흉년이 자주 옵니다. 흉년이. 구약에도 흉년이 자주 왔죠. 그럴 때마다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고넬료 환상과 베드로 환상과,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길이 활짝 열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들 듣기 배웠죠?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안에도 복음이 찾아와 있는 땅이 있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인 땅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이방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도 안디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것처럼 그 안디옥이 영적인 안디옥이 돼가지고 우리 내면에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세워져야 돼. 여러분들 내면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서 영적인 교회가 여러분 속에 찾아와야 함을 꼭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사람 영성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각자도 안디옥 교회가 되어져서 아직도 여러분들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체 중에 간이 안 좋은 사람, 왜 간이 안 좋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방광이 왜 안 좋습니까? 그 방광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이방 땅이니까.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어디서 증거한다고? 안디옥 교회가 중심축이 돼가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그 안디옥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의 오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두 손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도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영적인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어 주의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 번거지로 삼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 내면에도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충만한 아버지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사람 영성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 신춘들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동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예배당에 다니는 자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참 기독교인 맞습니까?